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레위기 19장 우리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규례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껍데기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알맹이의 정신은 동일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중심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레위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었고 조건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중심과 기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절의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규례라고 해서 이걸 율법과 동일시해서 율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터부시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안 짓는 우리에게 자꾸 농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 우리하고 상관없지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농사라고 말하는 건 우리의 생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 그 생업이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하는 직장의 이야기로
환원하여서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 정신, 우리는 그 직장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떻게 그 일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으로 받으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백성의 규례를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정체성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라. 여기 보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하지 말고, 그리고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든 종자든 섞지 말라는 거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섞어야 더 나은 품종,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진다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러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섞지 말라는 말에 우리가 받아야 할 의미는 정체성을 혼란케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지켜가라는 명령이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백성과 섞여서 정체성을 잃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질까 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방 그 모든 민족을 그 영역에서 밀어내고 몰아내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통혼하지 말라 명령을 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꼭 싫어서 이렇게 죽여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문화와 정신과 신앙적 기준을, 그 죄성과 우상에 찌든 것들을 밀어내고 그것과 뒤섞여서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축과 종자를 섞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것저것 뒤죽박죽의 삶을 살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20절에 보면 정혼한 여종, 자기 종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게 이 여종이 다른 남자와 정혼을 했는데 정혼한 상태인데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랍시고 이 여종을 함부로 취하게 된다면 이건 심각한 관계 파괴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시대 사회 속에서는 종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어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틀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페널티를 강하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어떤 룰을 지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결코 될 수 없으니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네 종이라 할지라도 결코 함부로 그렇게 취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정체성이 뒤섞여서 그 혼미하고 혼란하게 뒤섞여서 이방화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정체성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하고 입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거주의 주택이 필요하고 삶의 관계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정신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 원리를 지키라,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모든 짐승을 잡아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겠습니까? 성경이 누누이 이루고 있지만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짐승을 핏째 먹는다는 것은 내가 자의로 생명을 취하고 함부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고, 그것은 곧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혀놓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로 핏째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가 뭐였기 때문입니까?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어떤 것을 핏째 먹지 말라.
그를 잡아서 고기를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 생명은 손대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우리는 마음속에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한 사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 것이 생명 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건강한 사회가 유지되고 아름답게 질서가 확립되어질 때 모든 인생과 사회의 건강성, 생명은 보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딸을 장녀가 되도록 내버리지 말라. 그렇게 되면 사회가 파괴되어지죠. 그리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파괴되어지죠. 그리고 신접한 박수를 멀리하고 제할 것. 그리고 노인을 공경할 것. 그리고 나그네를 잘 대접할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원리를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바로 그걸 지켜내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막중한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공평한 기준을, 공정한 기준을 지키라 라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기준. 여기 3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무게다는 것, 액체를 재는 단위, 부피를 재는 단위, 그 모든 것은 전부 공평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회 질서를 지켜가는 바른 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이런 것이 틈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바르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이 많은 일꾼을 고용한 고용인이라면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주고 건강하게 대해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 주인님은, 요즘은 주인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지만 우리 경영자는 우리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온전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자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건강한 삶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다가 정체성이 사라지고 떠밀려 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또한 생명 원리를 건강하게 지켜가서 사회를 공평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정한 기준을 잊지 마십시오. 공정한 기준이 무너지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한동안 우리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이 사회를 완전히 집어삼켰었죠. 그게 바로 공정을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공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선교의 기도로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논도아 교회와 또 감당하시는 청소년 사역, 그 센터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사 믿음의 말씀 위에 하늘의 귀한 은총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바른 규례를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 때에 이 사회는 건강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준이 상실되지 않으며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권능으로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태국의 김동현 백종옥 선교사님 기억하셔서 논두아 교회를 돌보실 때, 또 하나님 우리 청소년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심어갈 때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변화되어져서 그들이 태국 땅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